오늘 시편 90편의 말씀을 주제로 잡았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같이 시편 본문 90편 10절 말씀을 또박또박 읽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어떻게 가요? 날아가나이다. 아멘. 인생을 세 부류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형, 그리고 미래형, 또 현재형. 자, 과거형은 지난 세월, 어릴 시절 태어나서부터 현재까지 자라오면서 기뻤던 슬펐던 아팠던 지난 과거의 것에 묶여서 거기에 만족하고 있든지 아니면 그 과거 때문에 아파서 현실을 불행하게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을 과거형이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이라. 그 다음에 미래형이 있습니다. 미래형은 현재도 관심이 없고 오직 미래에만, 내일은 뭔가 있을 것이다. 마치 우리가 송대관 씨 노래처럼 쨍하고 해뜰날 돌아온단다 라고 하는 것과 같이 마냥 내일만 기다리고 현재는 아무것도 노력하지 않고 있는 굉장히 무능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미래형이라, 역시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현재형입니다. 현재형. 현재형은 과거 기뻤던 일이든 슬펐던 일이든 다 내려놓고 묻어버리고 이미 과거로 돌려놓고 미래, 소망은 가지고 있지만 지금을 승부하는 사람을 현재형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특히 우리 신앙인들은 이 부분을 힘써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현재, 오늘이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칼럼이나 이런 글들을 많이 보내주고 있는데 그 내용 중에 거의 60-70%가 이 승부, 오늘에 대한 승부를 해가야 할 것을 계속 함께 권유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 의식적으로는 기뻤던 일, 슬펐던 일, 이걸 내려놓는다라고 하지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항상 따라다니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세상에 종교에 생활하는 많은 신들이 있는데 어떤 신도 자기를 경배하러 온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들 문제를 맡기라, 해결해 줄게, 그렇게 하는 신은 하나도 없어요. 오직 유일하신 주님만이 우리에게 마태복음 11장 28절을 통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리라? 쉬게 하리라. 아멘이시죠. 굉장히 중요한 선언이에요. 예수님만이. 이유가 왜 그럴까요? 다른 신들은 생명이 없어요. 돌이나 나무나 인간이 만든 것이 무슨 생명이 있어서 무슨 해결을 해주겠어요. 그러니까 고목나무가 속이 시커멓게 썩어가지고 아니 내가 무슨 복을 달라고 나한테 와서 자꾸 저럴까? 속이 썩을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논리입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주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으로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죽은 생명이 없는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이시며 산 자들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문제라도 어떤 짐이라도 맡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단락을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보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인생이 어떤 인생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무한하지 않아요. 이게 굉장히 우리가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무한한 것처럼, 마치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것처럼.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유한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제한적이라.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무한하지 않고 유한한 존재를 살면서도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또 어떤 운동이나 음악이나 예술 쪽을 가더라도 전문 분야의 일을 걸어갈 때 그냥 살아가지 않아요. 얼마나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공부를 하고 배우고 투자하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한 분야를 붙들고 전공을 하고 있는 사람들 보세요. 다 그러거든요.
글 쓰는 사람도 어쩌면 글을 그렇게 아름답게 쓰고,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아름답게 그리고, 영화를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영화를 만들어내고, 그렇죠? 너무너무 멋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취미생활도 살아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취미생활을 하는 거예요. 병들었거나 죽은 사람은 취미생활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건강한 사람들이 취미생활을 하는데도 그냥 적당하게 취미생활 되는 게 아니에요. 취미생활에도 돈을 투자하잖아요. 레슨도 받고 또 거기에 대한 용품들도 사고, 이렇게 해가지고 취미생활을 열심히 해가요. 자, 그런데 전문적인 것을 붙들고 생업을 위해서 달려가는 일에도 그렇게 힘을 쓰고 노력하고 연구하고, 하물며 사람을 만나러 가는데도 준비하고 무슨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하는데, 우리 인간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약점이 있어요. 그 약점이 뭐냐면, 내 자신이 어디서 와서 왜 삶이 어디로 가는지 여기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예배하는 우리들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시편 90편을 통하여 그 사실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의 삶의 행복을 위해서 많이 연구해야 되는 것처럼, 내 자신이 무너지면 연구하고 붙들고 가진 것도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을 알고, 나 자신에 대해서 정말 깨어 있어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아름답게 걸어갈 수 있으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시편 90편에서 인생이 무엇인가, 어떤 존재인가, 유한한 인생을 살아갈 때 과연 우리 인생의 유통기한은 얼마나 될까? 여러분, 모든 제품마다 유통기한이 있어요. 음식을 하더라도 몇 년도에 만들어서 어디까지입니다. 그렇죠? 어느 것도 다 있어요. 그래서 음식도 상하지 않았지만 유통기한이 지나면 사람들이 폐기 처분하든가 이렇게 하고, 모든 물건도 유통기한만 지나면 벌써 고장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요, 이 사실을 알고 살아가야 돼요. 나 자신도, 오늘 이 자리도 다 나이 차이는 다양하지만 유통기한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년 안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있는 것처럼요, 우리 인생에도 뭐가 있다? 4계가 있어요. 4계절이. 이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둘째 페이지에 보면 1절, 2절 우리가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여기에서 우리의 거처가 되신다라고 할 때, 우리의 거처란 말은 인생의 안식처가 되신다라고 하는 말과 인생의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하는. 그래서 시편 기자 다윗은 시편 안에서 굉장히 반복적으로 이런 말을 쓰고 있어요. 나의 반석 되시고, 피난처 되시고, 위로자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고, 이런 이야기를 수식어를 많이 붙이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을 가진 자녀들에게 가장 안전보장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물질이 안전보장이고, 자식이 안전보장이고, 내 건강이 안전보장이고, 보험이 안전보장입니다.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X가 되셔야 돼요. 그런 것 같아도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물질이 나를 못 지켜줘요. 보험이 나를 못 지켜줘요. 자식이 나를 못 지켜줘요. 언제든지 때가 되면 돈도 다 내려놔야 되고, 그렇게 우상처럼 받들어도 자식도 다 내려놔야 되고, 심지어는 헤라클레스 같은 그런 건강을 가지고 있어도 그날이 딱 닥치면 다 내려놓고, 보험도 이 세상에 산더미같이 쌓아놓은 그런 재산도 아무 의미 없어요. 다 놓고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 세상에서 가장 우리의 보험이 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목자 되신 분이세요. 그래서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이 나의 안전보장이라는 사실을 알고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오늘 안식처와 피난처가 되신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때 인간과 같지 않고 피조물과 같이 제한적인 어떤 삶을 살다 끝나는 분을 우리가 주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주가 되시고 우리에게 목자가 되시고 왕이 되시는 분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터널 라이프, 영원하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셨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선을 가지고 그분을 믿고 바라보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이런 찬송을 우리가 드릴 수 있어요. 자, 우리 찬송가를 다 펴세요. 432장 한번 읽으면서 이 찬양을 읽음으로 찬양을 한번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432장 오늘 시편 90편의 전체를 마치 행주 짜듯이 꼭 차가지고 엑기스를 담아놓은 게 바로 이 찬송입니다. 자, 1절을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이 누구라고?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광야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항상 풍랑이 일어나, 언제든지 두려움의 문제가 일어나. 그런데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뚜렷이 안 보이지만은 우리 주변에 등대불처럼 주님은 항상 우리 곁에서 빛을 비춰서 우리의 길을 안내하고 있다. 아멘. 2절 시작.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 입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누구? 아멘이십니까? 주님이시라. 3절 보세요. 큰 소리로 물결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풍랑과 문제와 염려들, 두려움의 문제를 주님께서 큰 소리로 물결을, 그 문제들을 명하시면 그 다음에 이 바다, 이 문제는 고요히 뭐하리라? 믿으십니까? 바람과 바다야 잠잠하라 한마디 하시니까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와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이 3절은 사실은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단강 건너가.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강풍과 같은, 너도 강풍과 함께 싸우며 살다가 언젠가 주님께서 이 강야 겨울의 모든 과정을 끝나고 동력의 태양처럼 우리에게 밝아올 때 우리가 뭐요? 눈을 들어 죽음의 강을 건너서 이 강을 건너서 주의 나라, 영원한 나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여러분 귀한 고백이냐. 그렇기 때문에 후렴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아멘. 3절 한번 노래해 볼까요?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저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저 예수님 날 깨어 계시도다. 영영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아멘. 이 찬양 많이 부르세요. 할렐루야. 두려움 때, 힘들 때 이 찬양을 많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자, 인생이 그러면 무엇이냐? 3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시오니. 자, 무슨 말일까요? 주께서 사람들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신다. 티끌로 돌아가게 하신다. 다시 말하면, 다른 번역에 보면 사람아 너는 헐기니 헐고로 돌아가라. 누가 명령하세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죠. 자,
히브리어로 우리 세언약의 성도들은 기가 따게 되죠. 사람이 뭐라고요? 아담아. 아담아. 최초의 사람 이름 누구? 아담. 아담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먼지, 티끌, 헉, 그런 거예요. 자, 인생을 겸이라고 제가 표현해요. 새벽에도 제가 또 칼럼에도 이것을 많이 표현합니다. 자, 우리가 인생은 점입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 먼지니까 한 분자로 이렇게 한 점이 있다가 점과 점이 만나지면 선이 되어져요. 이게 최초의 부모의 만남이고 부부의 만남이에요. 그래서 선을 이루어가요. 그래서 그 다음에 자식을 낳으면 또 선이 연결되고 이렇게 선을 가지고 한 일정 기간을 살다가 때가 되어서 인생아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자라고 할 때 그 선이 다시 분리가 되어서 점으로 인생을 마치는 겁니다. 그래서 점으로 시작했다가 선으로 연합되어 살다가 점으로 떨어져서 인생을 마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오늘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반드시 흙이에요. 우리가 지금 젊고 화장하고 이쁘다 백날 떠들어봐야 어쩔 수 없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알고 너무 만족하거나 거기에 묶여가지고 그냥 12번 13번 막 성형을 하든가 막 이거를 집어넣고 그렇게 하지 않으셔야 돼요. 주름이 가면 좀 가는 대로, 그죠? 조금만 좀 이렇게 너무 흉하지 않도록만 하면 되는데 이게 병이 돼버리면요 오히려 자기의 삶을 망치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언제든지 겨울이라고 하는 사실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짐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이별이 쉽지 않아요. 떠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자꾸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또 인생의 겨울이 좀 왔으면 자꾸 짐을 벗어야 돼. 좀 내려놓아야 가볍게 즐기다가 쉽게 따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셋째 장을 여러분 참고하시기를 바라고요. 자, 그날에 우리 믿는 자녀의 복이 뭘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뭐하듯 살아가라? 여행하듯 살아라, 소풍 가듯 살아라. 그날이 반드시 있다. 마치는 날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마치는 날은 심판날도 됩니다. 그날이 잔칫날도 되고 심판날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반드시 돌아갈 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 찬송에도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이 본향을 향해서 노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1절에서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와 피난처가 준비된 사람들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0절의 본문 속에서 인간이 이 세상에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가지만 영원한 인생이 아니라 유통기한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밝혀주죠. 자, 오늘 우리가 본문 10절에서 알려주는 유통기한은 몇 년으로 잡고 있어요? 70, 80이에요. 강건하면 70, 80이라 평균 통계입니다. 자, 그런데 70, 80을 살아가는 이 세월을 10절 하반절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신속히간이 우리가 어떻게 가요? 날아간대요. 이 표현이 뭘까요? 번개처럼 지나가요. 번개처럼 지나가요. 여러분, 21년이 엊그저께 벌써 시작한다고 이랬는데 벌써 한 달이 말이야 금세 지나갑니다. 빨간 마우라 노래에 보면 번개처럼 지나갈 청춘이란다, 그죠? 번개처럼 비행기 타는 마드로스가 휙 그러면 끝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청춘이 이렇게 지나간다, 그런 노래를 멋지게 붙이고 있습니다. 자, 그 표현을 번개처럼 지나간다는 표현을 4절 이하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같이 또박또박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이것은 뭐야? 천년을 하루같이 쉬 지나간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 인생들을 회복시키며 기다리시는 아버지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하루가 지나가는데 밤에 뭐처럼? 한순간처럼 지나간다. 여러분, 하룻밤처럼 잠깐이에요.
잠이 오네 안 오네 해도 금세 그냥 일어나야 돼요. 이게 뭐예요? 인생의 끝이 그렇게 온다는 거예요. 자, 5절 시작.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무슨 말일까요? 육체의 생존 시간이 너무나 순간이라는 거예요. 기쁨도 잠깐, 슬픔도 잠깐, 순식간에 손쓸간에 지나간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에 잘 기억하셔야 돼요. 어리석은 인생들은 그 순간에 지나가는 것도 모르고 천년만년 살 것처럼 아방궁 지으려고 그러고 자꾸 여러분 바벨탑을 쌓고 있는 지금도 그런 어리석은 인생들이 쿵 해가지고 갑자기 멈추면 이렇게 내 인생이 이렇게 갈 줄 모르고 이게 너무 억울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런 사실을 살 때 아방궁 짓지 말고 만리장성 쌓으려고 하지 말고 바벨탑 쌓으려고 하지 말고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자. 자, 그 다음에 그들은 뭐라고 말하죠? 잠깐 사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뭐 같아요? 풀 같다 그랬어요. 풀이 아무리 좋고 싱싱해도 가을만 되면 벌써 단풍이 들고 겨울 되면 싹 끝나버려요. 그래서 6절에 시작.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릅니다. 이게 배경이 어디예요? 광야 배경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루살이 많아요. 풀이 아침에 일어날 때 싹 일어났다가 뜨거운 햇볕만 오면 싹 사라지는 이 광야의 특이한 풀들을 우리가, 근데 하나님은 그런 풀들을 통해서도 양들을 먹이시고 있어요. 놀랍죠? 자, 70, 80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평균 통계청에서,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나이 순의 생존 확률을 제가 여기 적어봤어요. 자, 전체 한국민의 인구 중에서 70이 돼서 생존 확률이 몇 프로? 86%. 여기 지금 70 들으신 분들은 86%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감사하세요. 자, 그 다음에 75세 생존 확률이 몇 프로? 뚝 떨어져요. 54%. 75세 넘은 분 54% 안에 생존하고 있다는 거 감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80세가 되면 생존 확률이 몇 프로? 30%. 박근사님 지금 원래 몇이요? 80이요. 어? 80. 와, 딱 50% 안에 들어갔네. 네, 감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85세가 되면 생존 확률이 15%. 완전히 떨어져요. 그 다음에 90세가 되면 생존 확률이 뭐요? 5%로 떨어져 버려요. 자, 우리나라 통계적인 그것인데 80세가 되면, 다시 말하면 100명 중에 살아남는 자가 몇 명? 100명 중에 70명이 죽는다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살아있는 근사님 이런 아이들은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나이 90이 되면 100명 중에 몇 명만 살아있어요? 100명 중에 5명만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자, 60세 전에 60을 살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40%래요. 저는 이 통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통계 중에 금메달, 은메달이 뭔지 아세요? 금메달 1등으로 60살이 죽는 게 교통사고예요. 여러분, 편리하자고 좋은 차 자랑하고 좋은 차 끌고 다니는 그게 나를 죽이고 있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차 조심하셔야 타야 되고요. 두 번째 금메달이 뭔지 아세요? 60선에 마중 그거 써놨잖아요. 자살이에요. 너무 충격적이에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 가족 중에는 자살이 없어서 얼마나 감사해요. 이걸 뒤집어 살기를 바랍니다. 자살 반대는 뭐야? 살자. 힘써 사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그리고 그 뒤에가 재난과 질병과 뭐 코로나 이런 게 들어있는 거예요. 비참 인생이 참 짧아요. 자, 마지막 단락에 인생에는 나이 불문하고 뭐가 있다는 걸 알라?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반드시 있는 것처럼 인생에도 4계가 있다. 요거를 잘 주목하셔야 돼요. 자, 태어나서부터 20살까지를 무슨 계절? 봄. 여기 봄 손 들어봐요. 아직 봄이 있네. 그래도 우리 교회 감사하네. 어? 자, 그 다음에 20살에서 40살을 뭐라? 여름. 여름은 좀 있죠, 여름은? 그 다음에 40에서 60살을 뭐라고? 가을이에요. 어제 우리 일부 드리면서 20에서 40 여름, 그러니까 손 드는 사람이 그보다
없이 일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일해라. 곧 가을이 온다. 거기에 도전을 받아가지고 용기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천년만년 사는 것처럼 사니까 무기력하고 그냥 대면대로기 사는 거야. 여러분, 내 젊은 이 여름 왕생하게 일할 수 있는 여름은요, 20에서 요 40 요때요. 요 나이에 들어있는 사람은 물불 가리지 말고 일하세요. 되는지 안 되는지 그 따지지 말고 걸어가고요, 황소처럼 일하고요, 그렇게 사세요. 40에 60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을도요, 열매만 따는 게 아니에요. 부지런히 달려가셔야 돼요. 완숙시키기 위해서 뛰어가셔야 돼요. 아마 우리 교회는 여기 들어있는 분이 거의 많을 거예요. 60 넘어가기 전에 많이 뛰셔야 돼요. 60 넘어가서 막 우리 동네 어떤 할머니들처럼 쓰레기 줍고 다니고 이렇게 하면 서글퍼서 안 돼요. 자, 60 이상도 만만찮죠. 60 이상 무슨 계절이요? 겨울이에요. 우리 어제 토요일날 예배 드릴 때 거의 겨울이 많았거든요. 겨울이다 그랬더니 그래. 여러분, 겨울은 한숨 쉴 계절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석기 타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봄, 여름, 가을 동안 열심히 살고 겨울에 석기 타고 놀아야지. 왜 슬픔으로 살라고 해요? 겨울을 즐겨야지. 아셨어요? 멋있는 카페 앉아가지고 내리는 눈 맞으면서 보면서 차 한잔 마시면서 이렇게 인생 즐겨야지요. 아셨어요? 여러분, 겨울 인생, 내 인생에 마무리를 해가는데 그때 가서 막 더 살아보려고 앙당하지 말고요. 60 넘었거든요. 적당히 일하면서 일할 수 있는 거 감사해요. 70대에서 일할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서 그거 매이지 말고 즐기면서 일하라 이 말입니다. 아셨죠? 꼭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겨울이 서글픈 게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고 멋지게 살아온 사람은요, 겨울을 멋지게 사는 거예요. 제 인생도 겨울이잖아요. 전혀 슬프지 않아요. 저는 어떤 면에서 봄, 여름, 가을 지나온 것보다 이 겨울이 지금 더 기대돼. 이제 겨울 초입에 들어왔거든요. 초겨울이에요. 나는 이제 65이니까. 이 겨울이 좀 길 수도 있어. 40년이 될지 50년이 될지 그건 하나님 몫이야. 그러니까 멋지게 이 겨울을 어떻게 지나갈까 계획하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4페이지 끝입니다. 자, 이렇게 제한적이고 번개처럼 잠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네 인생들의 삶이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뭐에 묶여요? 육신의 쾌락에, 땅에, 죄에 묶여서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누구처럼? 유다처럼, 사울처럼 그런 인생 되지 않도록 우리는 하셔야 됩니다. 자, 7절 우리 같이 7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8절.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나이다. 어떤 죄악이라도 땅의 것들이 주의 눈을 피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다 가려져도 하나님 앞에는 모든 것이 명명평평하게 다 드러난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살라는 겁니다. 9절 시작.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뭐예요? 잠깐 지나가는 인생 여정에 땅의 것에 너무 묶여 살지 말라, 죄 짓지 말라, 그런 겁니다. 불행을 살지 말라고 경고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제 요 단락을 놓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땅의 것들이 다 좋고 한데 땅의 것에 자꾸 묶이고 이것이 눈을 가리려면 갈 방향을 잊어버려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눈을 들어 어디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주를 바라보고, 아멘, 믿음의 걸음을 반드시 걷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약점이 뭐예요? 안 보이기 때문에 구분이 안 되고 쉽게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도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자꾸 땅의 것에 눈을 가려버리니까, 우리가 입을 가리니까 좋은 게 뭐가 있어요? 감기 환자가요 60%가 없어졌대. 지금 우리나라가. 뭐 감사해야죠. 기침하는 사람이 거의 없고요. 또 이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겨울 되면 생기는 거, 그런 것도 많이 지금 없어졌어요. 마스크 하나 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마스크 끼면 그런 감기나 그런 질병도 방지하는 방면에 마스크 쓰면 말도 함부로 안 하니까 복이요. 아셨어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인생에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내 인생에 대해서 분명히 물을 날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아간다는 것이 그래서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멈출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고스톱 진짜 잘 하십시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아멘, 하나님이 멈추러 가실 때 멈추는 고스톱 신앙을 잘 할 수 있는 우리 세언약 가족 되기를 바랍니다. 자, 끝으로 우리가 명심하고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자, 10절에 평균 우리가 유통기한을 70, 80으로 우리가 분명히 깨어서 걸어가게 하시는데 하반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 연수의 자랑은 뭐라는 거예요?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정신없이 살아가면 꼭 사람들이 그래 병들어 누워 있어서 이래 가면 목사님 참 인생 허무합니다. 병들어 누워 있어 보니까 맨 아프고 괴로운 일들만 생각,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의도적으로 어떻게 해요? 슬픔과 수고를 바꿔서 살아가는 훈련을 하셔야 되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길을 가는데 정말 울퉁불퉁하고 헐탕물이 있는 길과 아스팔트 깔아놓은 길이 있다라고 할 때 우리는 어느 길로 갈까요? 당연히 헐탕물 길로 안 가죠. 어느 쪽으로 가면 가시밭길 있고 똥을 묻어놔두고 이렇게 돼 있다, 강도가 있다. 어떤 쪽으로 가면 깨끗이 꽃길이고 그 길로 가면 군인들이 보초를 서준다. 어느 길로 갈 거예요? 당연히 깨끗한 길로 가죠. 지혜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실수하지 말고 남은 생에 멋지게 살아가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육에는 슬픔, 괴로움, 한맺힘, 절망, 분노, 애통, 고통, 아픔, 두려움, 불안, 이런 것들이 거의 90% 다 채워 있어요. 우리 언어도 그렇잖아요. 살겠네 소리 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기뻐도 죽겠고, 더워도 죽겠고, 시원해도 죽겠고, 배불러도 죽겠고, 배고파도 죽겠고, 다 뭐요? 90%는 부정이잖아요. 이게 육신의 삶이에요. 그만큼 어두움의 씨가 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마귀 사단이 얼마나 강하다고 하는 사실, 땅의 끝을 붙들고 이 땅의 축 아말렉이 얼마나 강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날, 환경이 어떤 것이 오더라도 나의 앞에 반석에서 뭐가 샘물나게 하신다. 믿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에서 하나님의 뜻이야 명심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할 때는 그냥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마치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 이스라엘 들어라, 이스라엘아 만군의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라. 말도 구유를 알고 소도 주인을 알건만 이스라엘아 너희는 어찌하여 너의 죽은 데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느냐 라고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을 이야기할 때 그냥 조용히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할렐루야. 꼭 기억하세요. 뭐 하는 거예요? 슬픔과 두려움과 문제들을 이기는 힘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어제하고 오늘이 다르다니까요. 지난주에 예배했다고 오늘 예배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어제 새벽과 오늘 새벽은 또 달라요. 제가 여러분에게 아침에 칼럼도 하나 보내줄 텐데, 뜨는 태양은 변하지 않아요. 동일해요. 그러나 그 태양을 맞이하는 대상은 달라요. 어제 맞은 태양과 오늘 내가 태양을 맞이하는 건 다르다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럼요. 그 사실을 알고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꼭 명심하셔야 돼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의 삶을 정복해 가셔야 됩니다. 자, 끝에 그러면
하나님은 그 인생을 그리 끝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믿음의 기업을 이어가도록 하는 복을 시편 90편에 주요 16절 17절 큰 소리로 시작.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뭐하시며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7절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 시편 126편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같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면 반드시 나와 후대들에게서 기쁨의 단을 들고 거두게 하신다. 아멘. 그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구약의 언약의 축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헌신하게 하시고 이삭을 복주시고 이삭을 순종하게 하시고 야곱을 복주시고 야곱을 이스라엘로 뒤집어 놓으시고 요셉을 복주시고 요셉을 경제적인 축으로 세워 놓으시고 유다 계열에서 그 답을 이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고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끝에 에베소서 5장 16절을 큰 소리를 씁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주일을 예배합니다. 저희들 새해 많은 꿈과 희망이 있지만 내 자신이 누구며 내가 어디에 서 있으며 어느 계절을 살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들여다보지 못하는 인생은 후회를 남깁니다. 오늘 주신 시편 90편의 말씀을 수차례 반복하면서 내 인생을 반드시 규모 있게 은혜롭게 세워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든 것들이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심겨져서 싹을 맺게 하고 열매 맺게 하고 그 기업을 이어가게 하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복된 한 주간도 또 우리의 남은 생에도 멋지게 걸어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330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밤 시대를 내 직분 지켜소 전이 썰매 7배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어라 일할 수 없는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소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아멘.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진원에 비낀 볕에 힘써 일하고 아멘. 햇빛이 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기도합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오늘도 복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이
이제 가정으로 삶으로 나아갑니다. 예배드린 것으로 끝나지 말고 삶의 예배로 지혜롭게 나갈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10의 1조 예물들, 주일 예물들, 선교와 건축과 복된 감사 예물들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오니 우리 주님 흠양해 주옵소서, 받아 주옵소서. 또 주중에 교회를 사랑하고 종들을 사랑하고 또 예배에는 오지 못하지만은 온라인 예배를 드리며 온라인으로 또 헌금에 동참하는 귀한 손길들, 그 아름다운 모든 헌신과 예물까지도 주님 흠양해 주시고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향기로 살아가야 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저들의 신원을 강건하게 하시고 가정을 건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가도록 은혜 입혀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학교가 방학을 했다고 해서 그냥 늘어지지 말고 집에서 예배자로 성경을 읽으며 못다했던 신앙생활에 몸부림을 하며 또 뒤처진 공부를 최선을 다하는 자녀들이 되도록 은혜 입혀 주시고, 한 주간 동안 사랑하는 성도들 고전분투하며 직장과 사업장에 아버지 나아가서 최선을 다할 때 목자 되신 주님을 힘입고 열심을 다해 땀을 흘리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갚아주시며 매출하기 만나로 부어주셔서 간증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을 고백하도록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마음에 꼭 새겨서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한 주간 살아갈 때 눈빛도 우리의 기도, 우리의 입술도 정말 복음의 호르감같이 잘 아버지 하나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농담도 함부로 하지 말도록 도와주시고, 의식 속에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을 생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꼭 붙드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고 정치 경제 사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한국 교회를 능력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세계 나가서 복음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또 입양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5장 찬송을 드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시고 목자되어서 우리의 삶을 경영하시는 은사가 오늘도 복된 예배를 드리고 삶의 예배로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또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생업과 가정과 이 나라 민족과 세계 선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